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뒤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홀로 서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한문의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대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 아내를 허락을 해 주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은 혼자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이건 또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는 것은 인간은 혼자 살기가 어렵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살펴보면 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물과 썰물이 있을 때 이 물이 깨끗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누어 주고 이러한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광야라 그래요. 우리가 광야라고 이렇게 잠깐 상고해 보면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쉼도 없는 곳이죠.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광야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건너가야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로 비유하냐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 광야길을 가며 있어서 혼자 가기보다는 둘이 가면 얼마나 또 외롭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우리와 동행해도 기쁜데 중요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행해야만이 만족한 삶의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가 입을 벌려가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원수 마귀에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원수 마귀가 노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겨서 많은 이들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결국 여호와 리스라고 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한다.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의 피난처의 요새요,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요.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피난처가 뭐예요? 숨는 곳이거든요.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외적이 침입할 때 숨는 곳이 피난처예요. 그래서 그 피난처를 어디 하나님 안에 숨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형상 속에 이 유형적인 형상이라면 숨을 곳이 있겠지만 그건 무형적인 그 되었는데 어떻게 숨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는다, 피난처로 삼는다, 요새는 적군이 찾을 수 없는 곳을 요새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이고 요새로 들어가는 것이고 의뢰한다는 얘기는 묶는다는 거거든. 하나님과 나를 같이 묶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같이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피난처로 갈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쉼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문장을 바꾸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도움을 받을까요? 환난이 많아요. 근데 환난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 많죠. 왜? 환난을 당하니까. 근데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본다거나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갈지어다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피난처로 삼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방패와 요새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돼. 자,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자,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시나요? 네? 행복하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어제는 후배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아, 여기 오니까 내가 맥가이버가 돼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수소도 고장나면 내부 사람을 부르는 게 시간 인터벌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사서 이렇게 해야 되고 때로는 세면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방송실에 가서 또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있고 또 때로는 옆에 땅이 있는데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선배님 다재다능하시겠어요? 굉장히 예, 재미있겠어요. 그래. 사람은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탕신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바라본다면 이 생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뭘 느끼느냐? 나는 행복이라는 걸 느껴요. 참 행복하다. 저는 이곳에 와서 어떤 행복을 느끼냐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다. 물론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쓰는 용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좋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또 두 번째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는 청병을 굉장히 잘 가요. 1년, 2년마다 청병을 가는데 내가 그런 얘기, 넌 참 재주가 좋다 그래. 2년 이상 자기는 못 있겠다는 거예요. 가는데 그는 늘 행복하지 않다 그래. 큰 교회 가도 행복하지 않고 또 중간 사이즈 300에서 500명 가는 교회 가도 행복하지 않고 100명 미명에 가는 교회 가도 행복하지 않다 그래. 저는 그 원인을 어디로 보냐면 외부로 보지는 않습니다. 내부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람들은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충족해졌을 때 행복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도 불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요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여러분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 대화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후회되는 일이 굉장히 많으냐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더하지 못한 사랑을, 내가 왜 그 권사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더 따뜻하고 더 위로의 말을 해주고 더 살갑게 해주고 더 기도 많이 해주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늘 아쉬움이 있죠.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 사람은 후회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쓴 용어 가운데 하나 뭐냐, 그 문장 가운데 있을 때 잘하자.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그래, 없으면 굉장히 후회하거든요. 있을 때 잘하자.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잘하지 말고 내가 있을 때 잘해야 돼. 내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없을 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없을 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있을 때.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 그 소중함을 깨달아요. 여러분, 공기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죠. 공기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갈지 몰라요. 저보고 5년 뒤에 와라, 3년 뒤에 오라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1년 안에 주님 나라 뿅 갈 수도 있는데 기대하지 마라. 너는 내일을 장담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 부르는 김상 집사님 볼 때, 참 저분이 저렇게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느낄 때 뭐냐, 저기가 천국이구나. 저분 자체가 천국이구나. 무아지경, 찬양할 때 뭘 걱정이 있겠어요? 에? 찬양할 때 뭔 걱정이 있겠어요? 천국이지. 또 안내한다거나 식사당번한다거나 봉사할 때 그 주님만을 바라보잖아요. 저분 자체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에게 굳이 찾아가서 잘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옆에 있을 때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행복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기회입니다.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도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그 포지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좀 돕고 있는데 언젠가는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니 내가 도움을 주는 계속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불편하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짜증난다, 내가 이 사람 귀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기에 있는 맹인이 있는데 맹인이 왜 태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져온 죄입니까? 엄마가 죄진 거예요? 아빠가 죄진 거예요? 조상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이라고 하는 불편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은 귀찮다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내 하는 일에 자꾸 방해가 되고 내가 가는 길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방해로 보는 거예요.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조상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럼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 사람을 섬길 때 주변 사람이, 야, 믿는 사람은 다르다. 불편할 텐데 불편하지 않다고 도와주고, 힘들 텐데 힘들지 않다고 예수 믿음으로 저렇게 섬기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찮고 힘들고 아주 번거롭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나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에 달려 들어가시고 내 죄를 감당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옆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 섬기는 것이 뭐가 힘드냐? 하나도 힘들지 않아야 돼. 이것이 가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다, 지쳤다, 너무 괴롭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불편하고 다소 내게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음으로 섬기고 예수님 믿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를 위로해 준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대가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